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이른 아침 아직 동트기 전 어두운 길 빛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주님 만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일터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늘문 여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며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가야 할 길, 또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만 다시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명과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예배와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명, 잊어버린 사명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주신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하며 마지막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며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영들, 분열케 하는 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 믿음의 주님을 잘 붙잡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술 받는 분들 수술 준비와 과정 가운데 회복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학과 입시, 취업과 결혼,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과 심령들마다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 땅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 그리고 가장 오래 살고
전승에 의하면 100세까지 살았다, 100세 가까이 살았다, 가장 오래 살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상상으로 그려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 아니라,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간증으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현재의 고난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요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도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간접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이 나라와 또 우리 이 지구촌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특별히 믿음의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순교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을,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이 담겨 있는,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담고 있는 그 두루마리 책,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 대하여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7개의 봉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본 것처럼 이 6개의 봉인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이 풀리자 거기에 백마가 등장하고, 백마 탄 사람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순교하고 거기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다음에 5번째 인이 풀리자 등장하고, 마지막 6번째 인에는 우주적인 그런 재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붉게 바뀌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재난의, 우주적인 재난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가 하나씩 하나씩 봉인된 것이 풀려가면서 요한의 지금 느낌과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무섭다,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참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런 감정은 적어도 아닐 것입니다. 우주적인 재난의 상황을 그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무섭다,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제 이런 우주적인,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난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재난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모든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구원의 때까지 계속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한 염려,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염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도 순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염려, 그런 생각이 이 사도 요한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초대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그러면 이 핍박과 순교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인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내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것은 그럼 중단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오늘 사도 요한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을 만났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을 때의 느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이 나라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나 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우리가 전쟁은 치르고 있지 않지만 지금 경제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사업하는 분들이 어렵고 소상공인들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고난과 재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인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두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도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너 두려움 가운데 빠져라, 염려 가득하라,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야 돼, 담대해야 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지켜준다, 내가 보호한다. 설사 순교하더라도 내가 그를 품에 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부활시킬 거야. 이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흔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선교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구절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있고 봉인이 하나씩 풀려서 6개의 봉인이 풀렸어요. 그 봉인이 풀리는 장면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시면 네 땅, 동서남북 네 땅의 네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여기 바람은 심판과 재난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바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결국은 누가 주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역사,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원자탄이 왜 무서워요? 방사능도 무섭지만, 방사능의 파괴력도 무섭지만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 바람, 큰 폭풍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났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산들바람 같은 내 마음과 내 삶을 기분 좋게 하는 봄바람, 산들바람, 그런 바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과 신앙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는 일어설 수 없어 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이 도장을 가지고 등장하신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그때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먼저 붙잡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놀아요. 이렇게 친구들과 잘 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불러요? 엄마하고 불러요. 엄마하고 외쳐요. 어려움을 만나면 엄마를 외쳐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일 먼저 외쳐야 할 그런 외침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인이라는 이 표현 3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천사들, 심판의 천사들을 막고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인은 봉인, 묶는 인이라면, 봉인하는 인이라면 7장에 나오는 인은요, 쉽게 말하면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어서, 이게 도장을 찍어서 내 사람이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그런 도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인이라고 표현된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가 있어요. 도장이 있어요. 성주가, 군주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다스리고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이 도성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군주가 가지고 있는데, 그 군주가 가지고 있는 도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치시기까지 너희들 감히 내 사람을, 내 영혼들을 감히 넘보지 못한다, 빼앗아가지 못한다,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오늘 어디에 찍힌다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기까지 감히 너희들 넘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배경을 보면은요, 노예 제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노예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 왔거나, 아니면 내가 빚을 갚지 못하고 경제적인 채무 때문에 몸이 그냥 노예로 팔려서 종이 되었거나, 아버지가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됐거나, 일단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노예가 된 그 노예에게 인을 친다. 뭐 이마에 인을 친다, 머리에 인을 친다, 팔에다가, 등에다가, 가슴에다가, 이게 주인,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입니다, 우리 집 종입니다, 우리 집 노예입니다 하고 화인, 불로 도장을 찍거든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가축에도 찍고 사람에게도 찍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라고 해서 다 인을 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예로 사왔는데 변변치가 않아요. 아이고, 기회되면 팔아야겠다, 기회되면 다른 집에로 노예로 보내야겠다. 그런 노예는 도장을 찍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신실해요, 착해요, 내가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내가 이 노예와 종과 함께 같이 있고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장하고 내가 먹이고 살리면서 우리 집의 일을 맡기고 싶어요. 그때 화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소유입니다. 감히 누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노예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이 주인이 나를 평생 노예로 삼아요. 내가 적어도 이 집에 있는 동안, 적어도 종이지만, 노예지만 적어도 주인을 내가 잘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장이 찍혔어요. 그럼 난 이 집에서 충성된, 평생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한다. 이것이 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인장을 가지고 인을 그의 이마에 찍었다라고 하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이단이 종종 사용하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힌 인친 사람들이 있다. 요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은 그러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들죠. 여러분 14만 4천 명, 내일 또 보겠지만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늘의 숫자는 여러분 3입니다. 하늘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를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하고 땅의 숫자를 4로 표현합니다. 동서남북 4로 표현합니다. 3 곱하기 4가 12입니다. 12가 완전수예요. 구약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여러분 12 곱하기 12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사도, 그렇게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그리고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돼요. 1000이라는 숫자가 충만수, 완전히 가득 찬 숫자가 1000이거든요.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하나 둘 셋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건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한번 신약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13절,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빼앗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사람의 숫자, 오늘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14만 4천 명,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면 내가 그 안에 있어요. 너희들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성령으로 지금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핍박과 고난,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또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 누가 지키신다고요? 도장을 찍으신 그분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아 선한 역사를 이루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